시간에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하는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아주 엄숙한 말씀이죠.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 정상적인 정신을 가진 부모라면 자식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겠습니까? 자식이 항상 가난하게 또 근심에 찌눌려 살기를 원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면서 사회에 좋은 영향을 끼치면서 그렇게 활기차게 살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 마찬가지죠. 하나님도 당신의 자녀들이 항상 기가 죽어서 가난하게 병들고 찌들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건강하고 그 다음에 행복하게 당당하게 왕자처럼 당당하게 그렇게 살기를 원하실 겁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행복보다는 더 많은 어려움 속에 처해 있을 것인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행복, 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내게 주어지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냥 내게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의지를 가지고 붙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내가 내 앞에 사망과 생명, 복과 저주를 두었다. 살기 위해 생명을 택하라. I have set before you, 너희 앞에 놓았다는 거예요. 뭘? Life and death, blessings and curses. Now choose life. 이제는 생명을 택하라. So that you and your children may live.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 추수하라. 뭐를? 라이프를, 생명을 택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에게 복을 그냥 막 주어가지고 우리가 저주는 상관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실 수 있을 텐데 왜 놓고는 택하라고 하셨을까? 여기서 오늘 하나님의 소원을 알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복을 택해서 그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를 로봇같이 만들어서 그냥 복을 집어넣어서 살게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자유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어느 것이 생명길이고 어느 게 사망길인가 이걸 금방 안다면 누가 사망길을 택하겠어요? 이것이 행복한 길이고 이게 불행한 길이다 금방 안다면 누가 불행한 길을 택하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분별하는 지혜가 부족한 거예요. 이게 정말 사망길인지 생명길인지 이것을 사람들은 분별력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이미 그런 분별력을 주셨습니다. 그걸 기억해야 돼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비가 주룩주룩 내리니까 젠장 왜 이렇게 오늘 비가 많이 내리는 거야? 이거 오늘 또 출근하려면 고생 꽤나 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이미 벌써 자기가 출근할 때에 고생할 것을 예상한 사람 아니겠어요? 생각이 벌써 그런 비가 오니까 나쁜 날이고 굳은 날이고 오늘은 고생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은 불행을 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가 내리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 비가 안 내려오세요? 사막이 되잖아요. 비가 내리면은 만물이 소생하고 곡식도 자라고 풀도 자라고 나무도 자라고 이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러니까 비가 내리면 좋은 것이다 이거를 생각하는 거, 이게 긍정 마인드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가 내린다, 아침에 내린다 그러면 오늘도 하나님 단비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심령 속에도 성령의 단비를 주셔서 내 영혼이 소생케 해 주십시오. 비가 온다고 해서 그것이 나쁜 날, 굳은 날이 아니고 비가 와도 좋은 날입니다. 바람이 불어도 좋은 날입니다. 날씨가 따뜻해도 좋은 날입니다. 그런 마인드가 있는 거, 이게요 언제든지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에게 맞추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행복을 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택한다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그냥 더 살기 위해서 목숨을 부지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퀴바는 곳에서 바퀴자들이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 권총대면서 너 예수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예수 시인하면 죽이겠다라고 할 적에 정말 살기 위해서 거짓말로 나 예수 안 믿겠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생명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붙잡는 거, 여러분 그것이 생명을 택하는 겁니다. 살기 위해 생명을 택하라. 이 산다는 말은 그냥 목숨만 유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삶을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I'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No one comes to the Father except through me.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붙잡는 거, 여러분 그것이 생명을 붙잡는 거죠.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택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생명을 택하는 길인지 그냥 아무 말씀도 안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도 보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택하는 원리가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20절에 분명히 나와 있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를 딱 붙잡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또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 거,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이것이 생명을 붙잡는 길인 거예요. 이게 원리면 원리, 삶의 원리.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갈 적에 우리가 원리를 알면 쉬운 거잖아요. 자,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15절 이하에도 보게 되면은 내가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첫 번째 사랑하라 라는 말씀 나오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해야 할 최고의 행위, 최고의 법입니다. 그거 이상 가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생명을 택하는 길에 이상 가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는 이 말씀을 많이 하고 있지만, 그러나 진짜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신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와서 물었잖아요. Teacher, which is the best commandment in the law? 율법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Love the Lord your God with all your heart, with all your mind, with all your soul.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This is the first and greatest commandment. 이것이 가장 큰 첫째 되고 가장 큰 계명이다. The first, 첫째 되고 greatest, 가장 큰 계명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이상 가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붙잡는 것. 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사랑을 받으시기에 가장 합당하신 분이시고요, 그분은 우리를 그렇게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그분을 그렇게 사랑해야 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를 우리는 진짜 깨닫고 느껴야 됩니다. 시골의 어느 초등학교에서 운동회가 열렸는데 이제 막 달리기 대회를 합니다. 100m 달리기 하는데 아이들이 한 초등학교 2, 3학년 아이들인데 8명을 딱 세워놓고 이제 준비 땅 하고 총을 쐈습니다. 애들이 막 달려가는데 관중석에 있는 부모님들은 자기 아들, 딸들 막 응원하잖아요. 그런데 잘 달리던 아이 하나가 그만 넘어졌어요. 사람들이 아 하고 탄성을 지르죠. 안타까우니까. 조금 있으니까요, 이 아이가 다시 벌떡 일어나더니 막 뛰어가지고 결승점에 가는 거예요. 물론 등수는 꼴찌했죠. 넘어졌다 달렸으니까. 그때요, 관중석에 있던 이 아이의 아버지가 옆에 있는 자기 친구의 어깨를 딱 치면서 여보게 봤지? 내 아이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나 달린 거 봤지? 그 아버지는 기쁜 표정인 거야. 자기 아들이 꼴찌한 건 그건 문제가 아니야. 넘어졌지만은 다시 일어나 끝까지 달리는 자기 아들이요, 너무 자랑스럽고 대견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똑같습니다. 우리가 실패했다고 그럴 적에 다시 일어나 달리는 살아가는 모습, 하나님 기쁘게 보시는 거예요. 성공한 인생, 잘된 인생만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고 약할 때에도 다시 일어나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떠나나요? 우리 약하다고 해서, 병들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떠나나요?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소중히 여기시는지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00불짜리 깨끗한 돈이 있고요, 100불짜리 헌돈이 있을 적에 100불짜리 깨끗한 돈은 좋아하고 100불짜리 헌돈은 싫어 버리는 사람은 절대 없습니다. 아무리 깨끗한 돈 10불짜리 20불짜리 갖다 두고 바꾸자고 해도 100불짜리는 안 바꾸는 거예요. 왜? 그대로 가치가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든지 실패의 삶을 살든지 여러분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실을 기억하면요 하나님 앞에 감사가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내 모습이 이렇게 부족하고 참 초라하지만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걸 내가 믿습니다. 그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에게 I'll be with you wherever you go. 내가 어디에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I'll never leave you nor forsake you.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너를 버리지 않겠다. 결코 never.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절대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를 붙잡는다는 거. 여러분 부모가요 자식이 약하다고 해서 그 자식을 덜 사랑합니까? 자식이 성공한 자식은 더 좋아하고 실패한 자식은 덜 사랑합니까? 사람도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말할 거 없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때때로 넘어지고 실패해도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참 믿음이 부족해서요 주일도 제대로 못 지키고 때로는 헌금도 제대로 못하고 봉사도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변함이 없어요. 그것을 우리가 정말 마음의 끝까지 생각할 때 우리 마음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진짜 솟아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생명을 붙드는 길이다. 그게 원리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뜨겁다면 우리는 이미 벌써 생명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하루를 그렇게 시작하세요. My God, unto your hand I commit my spirit. 내 영혼을 주 앞에 의탁합니다. My family, my children, even my troubles, my burdens, my cares. 내 가족, 내 아이들, 심지어 내 무거운 짐, 내 염려 다 주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생명을 붙잡는 길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라고 나오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listen to his voice.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것이고요. 킹제임스 버전에 보게 되면 obey his voice. 그분의 음성에 복종한다, 순종한다 라는 것입니다. 이 순종하는 거,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래요. 그 뒤에 보게 되면 여러분 무슨 말이 나옵니까? 그러나 만일 네가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않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숨기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게 되면은 18절에 내가 오늘 너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불순종하면 망한다 그 말이. 순종하면 잘 된다.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 To obey is better than sacrifice. 제사보다 더 나은 게 obey, 순종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은 생명처럼 중요합니다. 생명 이상 중요합니다. 제사 중요한 거예요. 시편 50편 5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나의 성도들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나와 제사로 언약한 자들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도들을 내 앞에 모아라.
그들은 나와 제사로 언약한 자들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로 언약했습니다. 오늘 우리와 뭘로 언약한 거예요? 예배로 언약했다는 거예요. 예배로.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가 생명처럼 중요한 겁니다. 노아가 방주에 나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은요,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니까. 아브라함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니까. 하나님은 제사를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기뻐하시는 제사보다 순종을 더 기뻐하신다. 신명기 28장에 보게 되면 복에 대해서 나오죠. 내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자녀가 복을 받고 내 몸의 소생, 내 육축의 새끼가 복을 받고 또 네 떡광지가 복을 받고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그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 그 앞에 조건이 뭡니까?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그만 나오잖아요.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은 그런 모든 복이 내게 임한다. 이게 성경의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한다?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순종의 문제가 있습니다. 순종. 하나님 앞에 순종을 제대로 않기 때문에 그런 게 생긴다. 성경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복을 받는 길을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좁은 길로 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넓은 길은 멸망하는 길이고 좁은 문은 생명의 길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도 좁은 길보다는 넓은 길을 택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땅의 것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 생각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요 땅의 것을 더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복을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으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라고 질문하면요 그거는 좀 질문이 잘못된 거예요 사실상.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쉬운 거고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사람은 당연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똑같이 어렵고 쉬운 게 아니야. 하나님 말씀을 즐기는 사람한테는 신앙생활이 재미있고 즐겁습니다. 쉽습니다. 어려운 거 없어요.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거 하면 되고 하지 말라 하는 건 안 하면 되는 거니까. 사람도요 자기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에게는요 그 사람 마음을 상하게 않습니다. 연애할 적에 상대방을 너무 좋아할 때 여러분 그 사람이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다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만 하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라 하는 것은 잘하지 않고 하지 말라 하는 것을 하는 것은 뭡니까? 마음속의 이기심 때문에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그런 거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려고 하면은 여러분 당연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해라. 그러면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는 것과 미워하는 것 어느 것이 쉽고 어느 것이 어려울까요? 그건 어느 것이 쉽고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건 똑같은 감정의 흐름이야. 미워하든 사랑하든.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을 택하는 것이고 미워하는 사람은 미움을 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은 내가 어떤 걸 선택하고 어떤 것에 내 습관을 들이느냐 그게 인생의 행복과 불행을 바꿉니다. 좋은 습관으로 몸에 배는 사람들은요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최고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른 거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죠. 미국의 리튼 포드 목사님이 저 아프리카 선교여행 갔는데 거기에서 모슬렘 선교하시는 한 선교사님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은 10년 동안을 거기서 선교하시는데 굉장히 아주 얼굴이 밝으시고요 행복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 목사님이 선교사님 이 모슬렘 선교가 굉장히 힘들다고 하는데 10년 동안에 몇 사람이나 회심자 얻었습니까? 그러니까 하는 말이 목사님 10년 동안 제가 2사람을 회심시켰습니다. 2사람을 회심시켰다고 그러니까 그 포드 목사님 옆에 있던 한 다른 분이 일행이 그런데 여태까지 여기 계십니까? 하고 말을 했습니다. 아니 10년 동안에 겨우 2사람을 선교하면서 여태까지 여기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이 하신 말씀이 저도 때로는
고향에 돌아가서 가족과 같이 지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지만은 제가 확신하기에 하나님은 제가 여기에서 그들을 상대로 계속 선교하기를 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뜻대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훨씬 행복한 것을 믿습니다. 그 포드 목사님은요, 그분의 말에 너무 감동받았다고 고백했습니다. 10년 동안에 2명만 해주시겠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은 여기에서 그들을 위해 선교하라고 하시기 때문에 있겠다는 거예요. 그게 순종자의 마음이죠. 사람들은 양을 생각하고 그러지만은 하나님은요, 그 양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생명을 택하는 길이다. 세 번째,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생명이시다. 여기 의지하라고 하는 말, 우리는 보통 rely on 또는 무슨 depend on 또는 trust 이런 말을 쓰는데, 여기 제가 영어 성경 보니까 hold fast라는 말을 썼습니다. hold fast to him, 그에게 바짝 다가가라, 그 말이죠. hold fast, 꼭 붙잡아라. 그리고 킹 제임스 버전에 보니까 cleave unto him, cleave라는 말은요, stick 그런 말과 같은 말입니다. stick, 딱 달라붙다 그 말이죠. cleave unto him, 그에게 딱 달라붙어라, 바짝 따라붙어라,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멀찍이 따라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바짝 붙어 있는 거예요. 바짝 같이, 거의 한 몸처럼 붙어 있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고 할 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짝 붙어 있는 거예요. If anyone would come after me, he must deny himself and take up his cross and follow me.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바짝 따라가는,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을 가장 의지하는 사람의 모습이 누굽니까? 바울이죠, 당연히. 바울. 그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따라갈 수 있었을까? 그는 고백하지 않습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 I have been crucified with Christ and I no longer live but Christ lives in me.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다. The life I live in the body,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I live by faith in the Lord, in the Son of God, who loved me and gave himself for me.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래, 자기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가니까 제 몸속에서 그건 예수님과 같이 붙어있는 삶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자연스러운 예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죠. 마치 여러분, 사람이 끈으로 같이 이렇게 줄을 매어 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앞에 사람이 가는 대로 끌려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바로 바울과 예수님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바짝 붙어 있는 거, 항상 의지하는 삶.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생명을 택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떨어질 수 없는 삶. 여러분, 마르틴 루터가 1517년에 종교개혁을 했는데, 이 마르틴 루터보다 30년 먼저 태어난 사람이 이탈리아의 사보나롤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보나롤라, 이탈리아에서 종교 개혁 운동을 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지요. 이 사람이 이 카톨릭에 대항하면서 종교 개혁 운동할 적에 그 당시에 알렉산더 6세가 교황이었는데, 이 사보나롤라를 무마할 목적으로 그에게 추기경을 임명했습니다. 추기경, 지금도 그렇지만 여러분, 추기경 임명받는 거 대단한 영예입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뇌물을 주면서 추기경을 샀습니다. 그런데 이 사보나롤라에게 추기경을 임명하고 사자를 보내서 이 추기경 모자를 전달하려고 이제 그 임명장하고, 그럴 적에 이 사보나롤라가 그 사자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추기경이 보낸 모자를 쓰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나는 나의 붉은 피로 물들인 순교의 모자를 쓸 것입니다. 자신은 순교 각오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추기경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 불법을 행하는 자, 무신론자, 온갖 죄를 저지르는 사람입니다.
담대하게 말했어요. 정말 그 당시에 얼마나 나라가 이 가톨릭이 썩었습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 이 성직을 갖다 매매하는 그런 부정한 자, 그 사람의 가르침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진짜 회개하면서 예수님께 돌아왔죠. 근데 그 후에 2년 후에 이 사바나울라가 체포를 당해서 교수형에 처해집니다. 46세 때에. 그리고 그의 시신을 광장에서 공개적으로 불살라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사바나울라 죽음 당했죠. 그렇지만은 그는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영원한 삶을 위해서 생명을 택한 사람인 거예요. 잠시 살다가 말 이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생명을 택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택한다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잠시 사는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히 살기를 원하십니다. Choose life. 생명을 택하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택하고 행복하게 사는 길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의 의지가 있고 선택이 있다. 행복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지를 가지고 붙잡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 사망, 생명, 복저지를 놓고 우리가 택하라고 하신다. 내가 무엇을 택할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여러분 정말 우리의 생각의 방향을 하나님에게 맞추고요, 생각의 주파수를 하나님에게 맞추며 살아가는 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빛이냐 어둠이냐 할 때 여러분 빛을 택하십시오. 평안이냐 근심이냐 할 때 평안을 택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면 세상 것이냐 라고 할 적에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십시오. 여러분, 그러한 것이 바로 우리가 생명을 택하는 길이고 복을 택하는 길입니다. 우리 남은 생애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복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놓으시고 우리를 하여금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한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주님, 정말 우리는 생명을 택하고 복을 택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게 하고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의지가 부족할 적에 하나님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생명을 택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